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연합군에 B-17이라는 폭격기가 있었는데요. 이 폭격기가 독일을 폭격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몰고 독일 땅으로 들어갑니다. 독일에서도 방공포를 쏘면서 그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데요. 이 폭격기 한 대가 그 방공포에 공격을 당하게 되고요. 그 연료 탱크를 맞아서 이 비행기가 휘청거리더니 이 조종사 생각으로는 곧 폭발하여 죽을 거라 생각하였는데 이상하게 비행기가 폭발하지 않는 것이에요. 비틀비틀하면서 이 비행기를 몰아서 착륙하고 난 이후에 정비하는 사람에게 그 연료 탱크 안에 들어갔던 그 포탄을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그 포탄이 저를 살렸기에 제가 그것을 기념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정비소장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아, 당신이 포탄 한 대만 맞은 게 아니라 11발을 맞았네. 지금 연료 탱크 안에 그 11발의 탄피가 들어있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 당신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지금 경험한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탄약을 분리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반에 이 탄피들을 보내가지고요. 점검을 해보았는데 왜 그랬을까? 점검을 해보니 다 분리해보니까요. 탄피가 비어 있었습니다. 탄피 안에 폭약이 하나도 들어있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대신에 그 11발 중에 한 발 안에 똘똘똘 말려있는 메시지가 하나가 들어있었는데요. 그 안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체코말로 쓰여져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초지정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나치들이 자기의 군수품을 조달하는 무기 공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탄환을 제조하는 과정 가운데 체코 사람들을 강제 징집해서 그곳에서 일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체코 사람들이 그 무기를 만들며 탄피를 만드는 가운데 그들이 강제 징집하면서 그들의 땅을 잃어버리고 독일 사람들 나치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대항할까를 고민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들은 그 무기 공장을 폭파하는 일도 아니었고요.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런 뭐 거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도 아니라 그들이 했던 일은 단지 탄피 안에 그 화약을 넣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은 아무도 몰랐고요. 전혀 표시도 나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그 조용한 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도 이렇게 들리지 않게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너무 표를 안 내셔가지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보게 되면 한나가 기도하던 사사기 시대인데 그 시대에 악명 높았던 두 형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들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으면 성경이 그들에게 주었던 별명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 벨리알의 아들 몰랐다 하나님을 이렇게 어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 벨리알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이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에요. 벨리알이라고 하면 깡패와 같은 남봉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남봉꾼의 악행을 하는 자들의 아들이라고 그들에게 별명을 붙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 있는 제사장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일들이 어떻게 그 시대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사기 마지막에 암흑의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행하였던 악행이 너무나 악하여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당시에 12지파가 1년에 3번 남자들은 실로에 아직까지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곳에 1년에 3번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옵니다. 다 와서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되는데요. 그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다 고기를 들고 오죠. 당시에는 고기를 들고 왔던 것 같아요. 그 고기를 들고 와서 그것을 삶음으로써 화목 제물을 하게 되면 그들을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제물들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화목제를 드리는 화목 제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드리고 한 부분은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든 제물들 가운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중간에 슬쩍 하는 것이에요. 아니, 슬쩍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아예 빼앗아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고기 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맛있습니까? 마블링 잘 된데 기름기가 쫙 잘잘잘 흐르는데 그런 데가 제일 맛있거든요. 제일 맛있는 부분만 뺏어가는 거예요. 기름기 없는 어떤 살코기만 있는 그런 데에는 푹푹 찔러보고 이게 푹푹 찔러보고 맛없는 부분은 그냥 빼어내고 아주 맛있는 부분만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기 전에 생고기 달라라는 거예요. 구워 먹는 게 맛있거든요. 삶아 먹는 것보다. 그래서 구워 먹으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구워 먹을 때 기름기가 잘 흐르는 마블링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먼저였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원칙이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내게 내놔라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지 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자. 사람들이요. 제사장이 그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와서 제사장에게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둘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너희가 주지 않겠다면 우리가 뺏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데요. 굉장히 그들이 그 신적인 장소에서 권력을 전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아무로 지금 제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주 악명 높았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성막 주변에서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이 상당수가 일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들과 함께 동침하였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냥 몰래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대담하게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이런 일들을 행하였는지 참으로 이 두 제사장의 아들들, 이 두 아들은 정말 겁없이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사사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야 했지만 자기들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시대였고요. 제사장들도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취하려고 왜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던 제사장들이 다스리던 그런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암울했던 그 전횡과 횡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그들이 얼마나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저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라는 마음에 어떤 그 불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근데 보이지가 않았어요. 엄청난 권력을 행하는 그들 앞에 온 12지파에서 온 실로에서 온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이 사무엘 11절 말씀에 돼 있죠. 11절 말씀에 그 아이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작은 아이였거든요.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사람들이 다 와도 사무엘이 그 성소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용히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스토리 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조용히 하시는지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11절 말씀에 아이가 섬기고 있죠.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조금 더 큰 거예요. 조금 더 자랐기 때문에 에봇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이게 제사장 일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아주 어릴 때. 그리고 22절에 한번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매년 작은 옷을 지어다 준다. 그러니까 매년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이게 급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이 하나를 준비하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그 시간 가운데 눈에 띄지 않는,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이미 시작하였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보여주셔요.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는데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제 많이 큰 거예요. 이제 다음 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특별히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 눈에 이렇게 드러나도록 일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막 별나스럽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막 시끄럽고 드라마틱하게 막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를 이렇게 두시고 조용히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 역사들 가운데, 사건들 가운데 우리에게 자주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조용하게 일하시니까 우리는 늘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표를 내지 않으실까라는 어떤 원망과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이 꽉 몰려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드러내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 가운데 이런 방법들을 자주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과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이 사무엘을, 보이지 않는 그 아이 사무엘을 이미 보내셔서 이미 일은 주님께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할 뿐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의 기도 속에서 고백이 있죠. 낮은 자를 높게 하시고 높은 자를 낮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의 하시는 일은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낮추시는 분이라고 이 사무엘서의 메시지가 그래요. 사무엘서 전체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서 있는 그 낮아진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가시는지, 교만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만드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한나를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8째 아들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돼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아이만 보여주고 계세요. 눈에 안 띄어요. 내가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살펴야 그 애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겨우 보일 그 아이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이 아이를 여러분이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눈을 혼돈케 만드는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는 일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내게 일하시는 작은 아이 하나님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같은 그 겸손과 애통함을 통해서 작은 그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에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을 보면 한나의 가정하고요. 엘리의 가정하고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엘리라는 사람의 가정이 있는데 이 사람의 가정은 어떤지 너희가 비교해서 한번 판단해 보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시를 보여주시는 사건인데요.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한나의 가정에 관한 사건이고요. 22절에서 26절까지 사건은 엘리의 가정에 관한 사건이에요. 18절과 22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요. 근데 엘리는 매우 늙었어요. 이런 어떤 비교들이 있죠.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굉장히 반대되는 사건입니다. 한나는 매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옷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와 아들의 그 사랑의 그 애틋함이 느껴지는 장면이 19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22절에 보면 그 아버지는 엘리는 그 두 아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매우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엘리는 이 한나의 가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이쪽 반대편에 엘리의 가족의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생명의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쪽 엘리의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죽이시는 내용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은 모두 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를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조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이렇게 숨겨놓고 우리가 못 알아챌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 길이 있다. 어느 길로 갈래?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나의 가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20절 말씀 중간쯤에 보면요. 번역을 좀 이렇게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우리가 눈에 딱 안 들어오게 되는데 핵심은 이런 것이에요. 엘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게 되는데 한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가 축복하냐 하면은요. 여호와를 위하여 구하였던 간청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사무엘을 구했잖아요. 사무엘을 구하는데 엘리가 보기에 저 한나가 사무엘을 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무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간구를 간청하는 그 모습들을 보아했던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간청이라는 그런 그 표현을 여기서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보게 되면 한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한나가 자기가 구하는 것을 구할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이 자기가 간구했던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입 싹 닦으시고 내게 바쳤으니 됐다 훌륭하다 이러고 마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5 자녀로 갚아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결혼 관계를 비유로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고백을 하게 돼 결혼 서약을 하게 됩니다. 결혼 서약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결혼 서약을 통해서 내 소원을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결혼 서약을 통해서 사실은 결혼 서약은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서약이거든요. 내 희생을 통해서 결혼에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희생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여자 외에는 다른 여자를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이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평생 이 여자 한 사람밖에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내게는 없어요, 이제는. 그 자유를 버리는 것이거든요.
내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내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이 여인을 위해서 반을 잘라서 이 여인에게 다 줘야 되는 것이에요. 나누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효용되는 어떤 그 자원들을 이 여인과 나누어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거든요. 평생 어떤 상황과 어떤 내 육체의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희생적인 고백 가운데 결혼 언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희생 때문에 평생 손해보고 삽니까?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것은 뭐죠? 내 평생의 동반자를 얻게 됩니다. 헌신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는 내 배우자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관계 가운데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방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일생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좌절하고 염려하고 우울할 때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으로 내게 내 옆에 한 사람의 친구를 두는 엄청난 그 베네핏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백하시는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진 내 모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라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한나와 같이 5 아들을 자녀들을 갚아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은혜 위에 은혜를 갚는다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아들 하나 바쳤더니 5배로 갚아주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만히 했더니 하나님이 5배로 갚아주시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더니 5배로 갚아주셨다.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갚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나는 주님 앞에 나아갔고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교만과 자기 힘을 의지했던 이 엘리의 가족은 낮추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번째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 첫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거든요.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성소를 매춘굴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죄를 고백하는 장소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자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너무나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정말 주님 앞에 불경건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경고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내용인데요. 25절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이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요. 이런 과정들 가운데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과 열정과 욕망이 있어요. 그 열심과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사람들의 귀는 점점점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경고의 음성들이 들리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분명히 엘리 아들들에게 경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셔버리니까 그 뒤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욕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열심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점점점 굳어져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무슨 누군가 얼굴이 막 떠오르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아유, 맞아. 엘리와 같은 사람 우리 교회도 누군가 있어. 이렇게 막 머리에 막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은 되게
능력 없는 검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전혀 검사의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검사가 돼서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이 두려움의 자리가 뭐냐면 내 귀가 막혔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는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데 내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열정과 내 열심과 내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귀가 막혀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들리고 있는지 안 들리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심판의 자리에 서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셨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굉장히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들인데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경고하는 그 상황 가운데, 특별히 교만한 자리에 있든지 내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든지, 누군가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가 막혀서 더 이상 이야기를 듣지 못하든지, 오히려 또 너무나 그 열심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감히 그 사람 앞에는 이제 더 이상 조언의 이야기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까지 이르게 되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때쯤 되면. 그리고 말씀이 늘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정말 내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가 보다라고 귀를 열어서 내 마음을 살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내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돼요. 가난한 마음이 되고 상한 심령이 되게 되죠. 그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는 내 능력과 내 자랑과 내 헌금하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내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토로하오니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겸손하다,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겸손과 온유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교만과 자기의 힘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낮추신다라는 이 두려운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과 환경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혹시 힘들어 하십니까? 조용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만들어 놓으신 아이 사무엘, 여러분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소망 붙들고 또 한 해 자라나는 아이 사무엘, 또 자라나는 아이 사무엘을 두고 10년이고 20년이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을 때라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저 홈리와 비느하스를 낮추신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뭔가 큰 기대를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게 달아옵니다. 그걸 보고 따라가면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작은 사무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한나와 같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길에 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정을 오늘 말씀에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자, 한번 공통점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과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일하는 것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막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울 같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나를 비추어서 보여주시는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나의 길에 서게 하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엘리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한나가 가는 길을 서는 것이에요. 엘리가 가는 길에 서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그 빛이 되고 거울이 되어서 살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으로 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와 같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